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고요.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창세기 그 1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빛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장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빛 안에서 많은 식물과 동물, 생물들을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가장 모든 인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대략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걸어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다 이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또 이 당시 지키던 절기적인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만큼은 유대인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로마의 총독이 이것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분명히 사랑을 말씀하신 그분이 죄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시다니 예수님이 당신이 가르치신 교훈과도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를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 그러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니 그도 역시 고발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어차피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난처한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 캄캄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참 빛이 되신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앞구절과 연결지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특별히 지켜야만 하는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님이 명절 끝날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절이 언제라고요?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지켰던 추수감사절이죠. 아니,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수장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또 굳이 여기에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또 지었을까? 사람 헷갈리게.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였어요. 왜 초막을 짓습니까?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초막 생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물을 구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죠. 먹을 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요, 밤에는 그 차가운 날씨에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계속 기념을 해서 지킨 거예요. 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이신 이 사건을 이들이 어떤 행동으로 기념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실로암 물에 가서 그 실로암 물을 길어왔어요. 이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게 초막절에 해야만 하는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대략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 시대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나오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남았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과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것을 기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초막절 절기 기간에 성전 안에 있는 4개의 황금 촛대, 이 4개의 촛대에 이 7일 동안 내내 불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성전의 불빛이 초막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조상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뭐요? 빛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온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추는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이죠.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고 그 어두움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84장 찬송을 불렀어요. 꽤 오랜만에 제가 부른 것 같은데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어두움을 밝히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막토막 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가진 특징, 그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그 자기 선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구경하는 떡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아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화나다. 어이구, 진짜 화나네요. 진짜 밝네요. 감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광야 시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실상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도 같이 움직여야만 했어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고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 너무 화내, 너무 화내. 야, 빛 너무너무 좋아.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따르다라는 이 동사는요, 주님이 여러 번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관 안에 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따른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환하게 비춰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늘 그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빛 되신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듯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기 원하셨는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두 번째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빛과 어두움은 상극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촛불 하나만 밝혀도 금세 방이 환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화려한 네온사인이라도 최근에도 보니까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디에 정전이 됐는데 그걸 TV로 보여주는데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환하던 네온사인이며 그 아파트의 불빛이 정전이 되니까 완전히 암흑이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아주 깊은 어두움일 것입니다. 그 어두움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원래부터 어둠에 속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통하여 참 빛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당연히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다닐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찾아왔으니까 어두움에 다닐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치 않는 어둠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짓는 죄일 수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자,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어둠의 일을 벗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분 중에 술 취해서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간혹 큰 교회 목사님들이 TV에선가요 어디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급하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갔더니 아니 당신의 교회의 중직자분이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와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에게 전화하셨나?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막 술 취한 채 운전하고 술 취해 다니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아요. 음란한 거, 그것도 우리 교회는 저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말하는 어둠의 일을 보십시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서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는지, 말을 잘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식에도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은 게 많으니까 말도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내가 너희를 밥을 먹이려 했더니 밥 못 먹겠구나. 젖을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기에 아주 거북한 하나님의 책망입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책망을 받아야 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교회 출석하고 있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느냐, 사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느냐, 시기와 다툼을 다 버려두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 다투거나 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둠의 일, 분명히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둠이 뭘까? 우리가 꼭 깨닫고 꼭 우리가 알아서 고쳐야 될 어둠이 뭘까? 어떤 어둠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들었던 생각, 우리 안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 어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성이 뭡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앞에서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뒤에서 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뭐예요? 말은 그럴듯하는데 그 마음에 진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이 없다면 진정성 없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말은 그럴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진정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할까,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해야 하는데,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뭐 가늠한 적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어둠의 일을 여러분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 달을 되게 좋아해요. 태양도 좋지만 태양은 잘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런데 달빛은 하루 종일은 아니겠네요. 밤새도록 쳐다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달이 어디 떴나 가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달이 환할 때는요, 최근에는 이렇게 막 달 사진도 한 장 찍고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달은 그 자체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니죠.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도 빛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나도 빛이래. 야 이제 나도 빛이 있어. 나도 빛을 가졌어.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 비유를 하셨죠. 등불을 켰으면 말 아래에 두면 안 돼요. 그거는 등불을 킨 이유가 없어요. 저 등경 위에 더 높은 곳에 더 많이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을 따르는 자로서 이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생명의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막 밝아지면 안 돼요. 이 빛을 계속 비춰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도시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을 겁니다. 내년에 3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아직 전하지 못하신 분, 이 빛이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뭐 내년 물론 뭐 3기 한 학기만 더 할 것 같지만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성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일들을 다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